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체험하시고 평생의 예수 부활 증언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은 영화라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또 성화의 여정을 저희가 걸어가고 이 모든 구원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소속의 확인입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얘기하면 정체성, 소속의 확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국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의 소속이고, 어느 도시의 시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구 광역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 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고 소속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소속이 영원합니까?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그 소속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소속감은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대구광역시 시민이라는 이런 소속감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다 있지만 잠시의 소속이 있고 영원의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원의 소속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변함없는 소속, 변함없는 정체성은 뭐냐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궁극적인 소속을 알려주는 그 마지막 대목이 영화라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그 가운데 신자로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어떤 도공죄를 해서 내가 뭔가 윤리적 수준을 높인다,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길을 찾고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서 뭔가를 얻어내는 어떤 도공죄에 빠져서 자기에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줄 알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신앙 여정은 뭔가 비나이다 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쌓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요,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똥오줌 싸며 그냥 절절 매는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완전 다른 새로운 관념이고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안다는 것, 이건 결국 내 소속이 어디냐, 나의 정체성이 어디냐 하는 걸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돌을 찾아서 공을 쌓고 제를 드리고 해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좀 더 높이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또 어떤 외적 수준의 신앙의 어떤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알 만큼의 어떤 열매라는 외적 성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걸 내가 먼저 알아요. 사실은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제일 먼저 아는 건 자기 자신이 알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봐도 아는 거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역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껍데기를 흉내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본질을 바꿔 나가는 중에 외적인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숙으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죄를 덜 짓고 더 많이 짓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 더 덜 짓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되면 죄와 멀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게 우리의 평가의 기준,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람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정체성이 뭐냐,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뿌리라는 거죠, 뿌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우리 결국에 이 대한민국 국적 다 버릴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심지어 사람이 의지적으로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민 가면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의 외형과 누군가의 어떤 시간의 어떤 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내 소속이 바뀐다는 거 얼마나 억울하고 또 이 분통이 터집니까? 그럼 내 소속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게 내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누가 뺏어갈 자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라는 그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바라볼 때에 사람의 본질, 나는 진짜 누구며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고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국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다음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이 땅이 전부고 내 대한민국 국적이 전부고 여기서의 정체성이 전부면 나는 이 땅에서 자랑할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내 아파트 몇 평 산다.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내 패스포트가 뭐다. 그리고 내 차가 뭐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자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자랑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구원받은 거로 끝나면 끝난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은 영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개념으로 바라보셔서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 소속이 어디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이 증언을 하는데 신자의 정체성, 신자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얘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왜 만나주셨는지, 내가 그래서 뭘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하는지,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버는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냥 내 배부르기 위해서 산다는 거, 그 세상 사람들과 그럼 나는 뭐예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 짐승과 내가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짐승도 배부르기 위해 삽니다. 그럼 나는 저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영원을 준비하며 영원을 노래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궁극적 우리의 여정의 종착지죠. 부활. 영의 부활, 육의 부활, 영육의 영원한 하나됨의 부활.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은 뭘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영과 육이 완전한 부활체가 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신앙 여정, 구원 여정의 종착지라는 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다 보셨고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 상당히 이 교회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문제가 없지 않아요. 교회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을 때에,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유기적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에 교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 지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났다. 니는 못났다. 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서로 싸워대거든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정말 은사도 많았고요. 재능도 많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늘 소송이고 분쟁이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한 충고를 받고 꾸지람을 듣고 계속 야단맞는 내용이 사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야단을 맞냐?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손이, 발이, 눈이, 코가, 귀가, 입이 다 지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지잘났다고 얘기하니까 유기적인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못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은 꾸지람과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1장에서 14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충고와 꾸지람을 하다가 15장이 되면 여기서부터 느닷없이 앞의 내용과 상관없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제가 부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에 너희가 싸우는 문제 핵심을 봐라. 너희가 지금 개인의 가치에 근거해서 육체적인 것에 근거해서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있는데 그 육체가 과연 얼마나 가냐? 그 육체에 그 은사와 재능을 주신 분이 왜 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받은 모든 은사, 건강, 물질, 재능 모든 거 다 두고 갈 거다. 너희가 가야 될 것은 부활이다, 부활. 이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웅다웅 싸우는 거, 세상 사람들 아웅다웅 싸우는 거 결국에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니 40년, 50년 전에 여러분이 얼굴에 핏대 세우면서 막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형제들과 싸우고 자매들과 싸우고 남매들과 싸우고 또 친구들과 싸우고 그 싸웠던 혹시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사탕 하나 때문에, 젤리 하나 때문에, 뭐 바나나 하나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막 싸웠던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는 주고 말지 내가 왜 그렇게 싸웠냐고 이런 웃음이 날 거예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양, 그 사탕이 전부인 양, 젤리가 전부인 양, 그 짜장면이 전부인 양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마음이 애달파가지고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고 자기만 처절하고 못났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육체를 다 벗을 건데요. 저 부활, 영원을 얘기할 건데 그 영원과 이 땅에서 그 잠깐 지나갈 그 시간이 뭐냐? 무슨 이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지나가다 그 뒷날을 보라보면 웃음이 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옛 모습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습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넓게 폭넓게 하나님 나라와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가 좀 바라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싸울 이유가 없는데 너희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싸운다, 이렇게 다툰다,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활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진짜 거듭나서 새로남의 은혜가 있다면 이걸 지속,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면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닌데 지속, 보존하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은사와 은혜를 받은 것에 매몰되어서 이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싸우는 거야 하는 부분을 노골적으로 부활을 말씀하며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거. 구원받아서 기쁘십니까? 회심하고 회개하고 칭이 의롭다 칭함받고 그래서 여러분 좋으세요? 기쁘세요? 그 기쁨을 단회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회심 가운데 반복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 유지, 보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참 소망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넓게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그런 점진적 능력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이 마음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이 선물은요 한 번 받고 그때만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계속 좋은 선물이에요. 누리는 선물이에요. 계속 체험하는 선물이에요. 아이들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생일 때
어떤 특별한 기념일 때 아이들 뭐 선물 사주죠. 애들 제일 받고 싶어하는 거 최신형 스마트폰 사줘 본들 그 기쁨이 며칠 갑니까? 그 기쁨을 그때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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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지만 그 기쁨은요 얼마 안 갑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걸 선물을 준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근데 원래부터 내 건 줄 알아요. 원래부터 내 거고 이걸 엄마 아빠가 준 선물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고요. 처음부터 원래부터 내 거인을 착각하면서 교만합니다. 선용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노트북을 사주고 패드를 사주고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준 거는 그걸 선용해서 쓰라고 준 건데 이걸 악용한다고요. 그럼 회수당하는 거죠. 은사와 재능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 선용하시라고 준 건데 선용하지 못하고 이 구원받은 선물을 교만하게 악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은사 더 많이 시험했거든. 내가 예수 더 오래 믿었거든. 내가 더 많이 알거든. 내가 네보다 더 신앙이 낫거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그 지금 당장 나에게 있고 없고의 어떤 은사와 재능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고. 영원, 부활의 소망.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현재 어려움과 고단한 상황과 주변 관계의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해결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함이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견고하다고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폭풍우가 불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내가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뿌리채 뽑히진 않습니다. 뽑히지 마시고 흔들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은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우리들에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체험된 신앙이어야지만 이 땅을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며 또 지나갈 걸 아니까, 과정인 줄 아니까 주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요.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슬프다, 온통 세상의 원망과 좌절과 절망만 애가를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 애가가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좌절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그 애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부활로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전달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만나서 내가 말이야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이런 환희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미치겠다.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울고 질질 짜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람 인생 지질이 복돋는 인생, 저 저주받은 인생. 아니 내 안에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런데 그런 데 있잖아.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한테 부활 소망이 있디,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디, 내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낼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살아내는지 관심 대상 아닙니까? 연구 대상이에요. 야, 저 사람 내 같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산다 또 살아낸다. 얼굴에 미소 봐라. 어떻게 저런데 웃을 수가 있노?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고 증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파 죽겠다. 암만 건강한 사람도 나이 같으면 다 아플 때가 다 생깁니다. 나만 아픈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아파요. 만약에 나이 들어 아파서 저주받았고 내가 병들어서 저주받았다면 이 세상 인류 모두는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곧 지나갑니다.
속 안 썩인 애가 어디 있고 관계에 트러블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간다고요. 예수 안에서 살아내고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면 또 살아낸다고요. 전 여러분이 좌절과 절망을 애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과 감격을 찬양으로 예수 부활 증언하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부활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기쁨 아닙니까? 3절 보십시오. 이 증언을 먼저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죽겠다 죽겠다 말하지 마세요. 네가 아빠 닮아가지고 네가 하는 꼬라지가 이렇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하는 꼬라지 또 지금만 꼭 닮아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어쩜 예수를 닮아서 이렇게 귀하노?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마치 너희 엄마가 예수 만나서 바뀌는 것처럼, 너희 아빠가 예수 만나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보면서 늘 탓하고 지적질하고 저러면서 중직이라고, 저러면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뭐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만나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보라고. 옛날 처음 새가족 교육받을 때 생각해보라고요. 그때에 비하면 예수 만나고 신앙이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야, 예수 믿고 신앙의 여정이 점점 쌓이니까 저렇게 바뀌네, 저렇게 바뀌네. 더 바뀔 겁니다. 더 바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라고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난 사도라는 부름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예수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을, 내가 만난 예수의 그 체험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자녀들이 봅니다. 원래 관계가 그렇잖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서 내 일상이 드러나잖아요. 제일 잘 드러나는 곳 가정, 그 다음에 또 드러나는 곳 직장, 그 다음에 드러나는 곳 교회. 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내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그냥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이 먼저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전하시라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신자의 정체성, 신념이 생기는데 신념대로 살거든요. 내 정체성대로 살아요. 그 신념과 정체성대로 살 때에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됨 정체성을 확신 있게 믿으시고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된 모습을 내가 증언하고 살면서 성경에 확증된 부활의 체험을 나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교우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또 내가 체험한 걸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야, 나보다 더 놀라운 경험한 사람이 있더라.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던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던데 너무너무 놀랍지 않냐. 나도 이런 사모함이 생기고 이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이런 고백, 이게 부활의 증인이고 증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5절부터 얘기하는데, 먼저 3절에서는 내가 체험한 걸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데 이건 내가 체험한 거야. 그리고 이 5절부터 봐봐. 5절부터 나만 체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어 라고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바도 체험했어,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나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부활은요, 내가 만난 예수는요, 체험된 신앙이어야 됩니다. 체험한 걸 나눠야지 힘이 있고 전달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체험한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소설 같은 이야기 듣고 전하는 거, 확인도 안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체험한 거,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난 사람이 바로 내 곁에서 일어난 그 사건 내가 본 거잖아요. 내가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걸 흔히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감사의 고백, 간증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의 고백과 간증을 여러분 서로 많이 나누세요. 사랑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기관들 안에서 많이 나누셔야 하는데 이걸 들을 때에 시기하지 마세요. 이 시기를 하냐 도전과 사모함이 생기냐 이거는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어떤 바로미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떨어져 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뭐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간증을 하면은 이거 또 지 자랑하는 거 봐라. 근데 또 저럴 줄 알았다. 또 결국 지 자랑이네.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회개하는 걸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옛날에 나의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들춰냅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가 지금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시라고요. 간증은 간증으로 들으세요. 그분들이 저런 경험도 했구나. 저런 체험도 했구나. 참 좋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에 이 감사의 제목과 간증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저도 예전에 DTS 훈련을 받는데 좀 방언을 못 받았을 때 지금은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방언을 받아서 저는 자유자재로 방언을 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제가 공적인 곳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저의 개인적 은혜고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방언한다고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알아듣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통역할 필요도 없고 통역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도 못 알아듣는 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할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근데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에 주변 청년들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야들이 미쳤나? 얘는 또 뭐라 하노? 얘는 뭔 소리 하노?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울면서 콧물 질질 짜고 막 뒤집어져서 떼고 뒹굴면서 막 방언을 해대는데 이게 처음에는 도전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는 택자 아닙니까? 저는 왜 방언 안 주는데요? 빨리 방언 주세요. 방언 안 주면 할렐루야 거꾸로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마음에 방언 달라고 막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을 때, 도전을 받았을 때, 누군가 기도를 할 때,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할 때에 그거를 사모하고 도전을 받아야지. 자 흉내낸다. 여러분 흉내내면서 한번 울어보세요. 흉내내면서 방언 한번 울어보세요. 되는가? 뭐 배웁니까? 그 일반 청년들이, 일반 성도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방언하면서 막 뒹구는 거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입은 것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정상적인 직장 다니고 증권회사 다니고 간호사고 뭐 의사고 뭐 이런 청년들이 왜 갑자기 뒤집어져서 울며 불며 방언하면서 뒹굴고 있냐고요. 은혜가 임하니까, 체험이 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를 봤을 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협박도 하고 할렐루야 거꾸로 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도 방언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언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한 사람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경험하시고 누리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가 부활의 증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가정, 내 이웃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달하는 거, 일상이죠. 일상. 평소에 예수님 얘기하는 거, 이게 은혜의 고백이에요. 은혜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이 은혜의 고백은 세상 속에서 일상 중에 나오는 겁니다. 흉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레파토리를 써가지고 뭐 종이에 적어서 그걸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 마시다가,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차 타고 같이 가다가 일상 대화 중에 은혜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은혜가 있으니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 은혜의 고백이 전천으로 나오는 거죠. 부활의 증인인 신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놀라워하며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된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하며 이거를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이 고백은 진짜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기쁘게 하고 있고 감사함을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자세예요. 근데 내가 많이 수고한 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이 돼버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고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교회 안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으이그 내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내 없으면 교회에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물론 없으면요. 유기적 공동체에서 갑자기 한 명의 유기체가 빠지면요. 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피곤하고 어렵고 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기체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공백을 메꾸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만 떨면 안 돼요. 제가 이 강단 내려간다고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목사를 보내셔서 영신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져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으면 이 영신교회는 벌써 36년이 아니라 몇 년도 못 가서 무너졌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신교회는 36년 동안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신교회를 결국에는 든든히 세워 나가셨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증인된 삶,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꾸 내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 얘기하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얘기하는 목사가 많아지면은 강단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화를 든다면 아주 짧은 그 말씀에 관련된 예화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죠. 예화가 80%고 하나님 말씀이 10%, 20% 이러면은 강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나눔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의 증언이어야 됩니다. 그 증언이 많을 때,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많을 때 그 소그룹과 공동체는 점점 더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활의 증인이 감당할 사역은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돼.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음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데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 더 드러내는 삶은 결국 내 일상을 드러낸다는 건데, 일상이 흉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체험된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들추면 들출수록, 양파 까면 깔수록 여러분에게 자꾸 드러나는 건 더 예수, 더 예수, 더 예수. 그 핵심도 예수, 그 마지막 핵심 영원 부활, 이 영생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까면 깔수록 점점 더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더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고 음란해서 여러분을 속일 때가 많아요. 자꾸 미혹하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어요. 끌려가지 마시고 휩쓸리지 마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여러분이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사는 중에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용기, 지혜, 은혜. 용기, 지혜, 은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세 가지를 기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름 같죠?
기지은. 기시도 있으니까. 기, 용기, 지, 지혜, 은, 은혜. 기지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가서 복음 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커 보이는데, 그죠? 세상이 커 보이는데 무슨 용기가 있어서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지혜롭게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지혜가 없는데. 나한테 은혜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용기와 지혜와 은혜, 여러분 안에 선명해져야 돼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안에 자유와 평화와 평강이 진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안에 있을 때에 이게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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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용기 있게 진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지혜롭게 전달해요. 또 나에게 체험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기, 지, 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제국이 너무 커 보이니까 용기가 흔들리고,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자꾸 무너질 때가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확신이 있게 믿으셔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 두 가지 말씀 같이 읽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담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이김과 이 담대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이김이고 영원한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이 안에 세상이 아무리 까부라치고 발악을 해도 내 안에 평안이 빼앗기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눅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입니까? 주눅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세상을 이미 우리 예수께서 이기셨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겁내할 거는 우리를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반대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소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예수를 관념적으로 믿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알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알지 마시고 미래적으로만 먼 미래에 그렇게만 알지 마시고 현재적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아로 새겨지시고 체험적으로 지금 나에게 경험된 그 예수가 믿어지셔서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체험적으로 믿어진 그 예수, 지금 누구를 만나든 내 자녀에게든 내 배우자에게든 내 직장 동료에게든 여러분에게 체험된 그 예수를 얼마든지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맞이하는데 이 부활의 기쁨 오늘만 말로만 부활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평생에 여러분이 체험된 은혜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순종하며 전하셔서 예수의 승리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 부활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도 복음이고 다 복음인데 핵심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궁극적인 우리의 열매, 우리의 종착역이 영화 부활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이 땅만 살고 끝나는 인생 아니라는 거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느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내시는데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여러분 먼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시고요. 이 은혜의 고백을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신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